촉한다. 눈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는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를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심장은,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은, 주님의 아픔은,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 이절로 찬양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을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채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해 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채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해 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어떠한 대가도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조건도 없는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그 마음을 갖고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모습으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놀랍고 주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랑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의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저 관념에만 머무르고 어떤 허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문제에, 내 고민에 흐르는 땀을 실제로 닦아주심을 실감하고 체감하고 눈치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관념이나 마음이나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귀한 믿음이 그저 허망하게 흘러가는 연기 같은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너스의 믿음이 보다 분명하고 보다 눈에 띄고
보다 확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코너스처치 4월 시리즈 진행되고 있고요. 물과 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명희가 전해준 눈물, 우리 하루가 대답을 대신 해주네요. 네, 눈물을 닦아주는 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떻게 좋은 시간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게 유튜브에 안 올라와가지고 못 들어봤습니다. 궁금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이런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 진짜 중요합니다. 설교하다 보면 물이 정말 자주 땡깁니다. 입이 팍 마르고. 여러분한테 늘 죄송한 게 항상 우리 코너스 분들은 맨 앞줄은 안 앉으시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 침을 참 많이 튀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 앉으시는 게 아닐까. 물을 자주 먹으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체의 70%가 물일 정도로 굉장히 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먹는 거는, 이 식사는 한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그래도 산다고 해요. 근데 물은 사흘만 못 먹어도 깨끗하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나에게 물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된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군인일 때였는데요. 저는 포병 출신이었습니다. 포병, 여러분 아세요? 탱크 타고 다니는 병사예요. 그래서 보병이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 병사. 이 사람들은 무거운 가방을 메고 행군하는 게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탱크를 타고 다니니까 가끔 행군을 한다고 해도 소위 말하는 가라 행군이라고 했거든요. 그냥 가방을 메고 조금 걷는 척하고 동네에 마실 정도 갔다 오는 정도만 했었어요. 어느 날은 행군을 한대요. 가라 행군이겠거니 하고 아무도 물을 챙기지 않고 길을 나선 겁니다. 근데 웬걸 그날따라 사단장님이 오신다고 정식 행군을 한 겁니다. 여러분 40km를 걷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 8시간 걸리는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 나름 상병 말 짬 좀 찼었거든요. 후임이 있으면 야 물 좀 줘봐 할 수 있는 짬이었어요. 후임들도 아무도 안 챙긴 거예요. 와 미치겠다. 처음엔 참고 걸었어요. 참고 걷다가 어떻게 몰랐으니까 나중에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들이랑 어떤 짓까지 했냐면 산에 그냥 모르는 열매예요. 그거 막 따먹고 과즙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날 이슬 같은 게 내려서 이파리에 물이 좀 있는 거예요. 그거 막 뜯어서 핥아 먹을 정도로 물이 너무 고팠던 그 기억이 나요. 그때 아직도 실감나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물을 안 먹었을 뿐인데 몸 여기저기서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실제로 관절이 막 삐그덕거리고 뚝뚝 소리가 계속 나고 눈이 너무 막 뻐근해지고 입이 마르고 이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각이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고 이거 그냥 행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사에 따르면 그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갈증을 심하게 느끼면 생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막 부정적으로 흐르고 그냥 사람 자체가 미라처럼 말라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너무 실감나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동시에 아직도 너무나 뚜렷한 기억으로 남는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갈증을 해소할 때였어요. 어떤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드디어 거기서 물을 먹게 됐어요. 막 벌컥 먹는데 진짜 그 해방감, 그냥 단순히 해갈되는 게 아니라 와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해방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지금도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저에게 인생의 굉장히 확실한 기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되게 실감했어요. 물이 없다라는 건 인체에 진짜 안 좋은 일이구나를 깨달으면서 동시에 그때 또 제가 설교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 들었지만 군대에 있을 때도 매주 수요일 설교를 하게 되는 아주 극악의 어떤 그런 스케줄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막 거리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때 제가 설교거리로서 생각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물을 안 먹으면 관절도 삐그덕거려, 눈도 뻐근해, 입도 말라, 생각도 불편해. 근데 물을 마시면 그러면 이 물이 내 관절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 눈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 입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내가 물에게 그 어떤 명령도 하지 않아요. 그 어떤 지시도 하지 않는데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물은 알아서 가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깨달았습니다. 성령을 우리는 흔히 되게 불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의외로 성령님을 불로 비유하는 본문은 많지 않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예수님의 존재를 물로 비유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더라고요. 그때 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일하심도 어쩌면 이거랑 이게 일맥상통일 수 있겠다. 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곳으로 알아서 가서 일하시는 분, 물처럼 일하시는 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성경 속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방금까지 했던 이야기와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수가라고 하는 마을은 사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약간 이렇게 어색하잖아요. 수가 많이 안 들어본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아마 아실 수 있어요. 세겜이라는 땅,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보게 되는 땅입니다. 특히 여러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는 성경 통독을 시작하며 창세기를 읽고 마무리하잖아요. 창세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땅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가나안의 땅이 세겜 땅이었고요. 야곱이 형 에서랑 화해하고서 떠나간 뒤에 처음으로 정착지를 잡은 것도 세겜이었고요. 요셉이 나중에 죽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의 유해를 갖다 묻은 곳도 세겜이었고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념석을 세웠던 곳도 세겜 땅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세겜이라는 곳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뜻으로 많이 이제 사용됐었는데 정작 신약 성경이 오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세겜 땅이 편성되면서 하나님과는 점점 관련 없는 땅이 되어버렸던 곳이었습니다. 그 수가라는 땅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5절부터 7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수가 땅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이야기고 너무 유명해서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으로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드려 보려고 해요. 쉬운 성경으로 이 성경을 한번 같이 쭉 제가 들려드릴 건데요. 화면에는 마치 대사처럼 예수님과 여인의 이야기만 한번 적어봤어요. 예전에 이거 사실 제 방법은 아니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딱 대본 보여주시면 저는 이거 제가 뭐 바꾼 거 아니고 쉬운 성경을 그대로 읽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지문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고요. 이것도 이제 혼자 읽으면 심심하니까 우리 BGM 아주머니 6388로 부탁드려요. 네.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즈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기를 도구도 없고 이 물은 매우 깊은데,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란 말씀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도 친히 이 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던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오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오.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오.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소. 그 여자는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오.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네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오.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오.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고 그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대본으로 읽으니까 뭔가 좀 다르게 와닿죠. 이 여자와 예수님이 지금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 여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이 여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여자는 언제쯤 물을 기르러 오고 있다고 말하나요? 정오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오라고 하면 해가 가장 중천에 떠 있을 때를 말하죠. 되게 덥겠죠.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중동의 더위일 겁니다. 얼마나 더울까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하면 좀 와닿겠더라고요. 코너스의 한여름인데 에어컨을 못 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알죠 여러분? 코너스 에어컨 켜도 더운 곳입니다. 근데 에어컨을 못 킨 상태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 그 정도면 중동의 더위보다 조금 덜 하겠죠. 그만큼 더운 상태예요. 얼마나 땀이 삐질삐질 나고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왜 이 여인은 그렇게 굳이 정오에 갔을까? 이 우물가라는 건 그때 당시 아낙네들에게 일종의 커뮤니티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커뮤니티에 자주 모이는 시간대인 오전 시간을 피하고 싶었던 거겠죠.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떠드는 시간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기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오를 선택해서 찾아갔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됐죠. 우리는 매우 복잡한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다 이혼이든 사별이든 뭔가를 했겠죠.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불 보듯 뻔하죠. 그 마을에서 분명히 왕따 같은 존재, 그저 가십거리 같은 존재, 씹어먹기 좋은 사람들에게 먹이 같은 존재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손가락질과 뒷담이 정수리를 때리는 태양, 정오의 태양보다 더 따가웠던 것이죠. 그래서 손가락질과 뒷담을 피해 뜨거운 태양을 찾아서 이 여인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과도 우리의 상처와도 닮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도 모두 어떤 모종의 관계 중에 얻게 되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어떤 무리가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빛으로도 상처를 주고요. 말로도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요? 거기서 도망가고 싶죠.
심지어 일부러 그 사람이 못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일부러 상처를 주는 게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사람들 속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를 자꾸만 받아갑니다. 뭔가 내가 갖고 싶어 하는데 못 갖는 걸 쟤는 가지고 있네. 쟤는 나에게 자랑도 하지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으스대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받아버립니다. 나 혼자 상처를 받아버려요. 저 사람의 삶이 너무 부러워 보이네. 저 사람의 행복이 너무 부럽네. 그냥 혼자 상처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 상처로부터, 상처를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면, 코로나 때 오히려 대면으로 예배하지 않을 때 더 편했다라는 얘기까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코로나 이후로 교회로, 어떤 로컬 처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고 해요. 왜냐면 가봤자 그 수많은 교회 안에서,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 받았던 상처들, 받았던 그 가십들,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 불편한 교회가 어쩌면은 그 아낙네들이 모였던 오전 같은 게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 코너스는 코로나 이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퍼센테이지가 어떤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그 교회에 못 다니겠다, 코로나 이후로 못 다니겠다 하고 저희에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코너스에서 예배한다라는 거 마냥 편한 건 아니잖아요. 남들처럼 오전 예배 막 그런 정식 스케줄도 아니고, 뭔가 남들 하는 스케줄도 아니고, 일종의 불편한 정오의 해 같은 것이 코너스라고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모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어떤 상처를 받고, 그 여인과 똑같이 내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는 애씀을 선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런 삶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굉장히 엄청난 차별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땅 자체가 더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원래는 그 길을 걷지도 않아요. 돌아갑니다. 상상도 못할 차별을 받아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여인이 그런 차별을 받고 살아왔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남녀 차별 굉장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의하여 많은 차별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양상이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그저 단순히 누가 차별을 받고 누가 약자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차별해버리는 이런 복잡한 혐오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차별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인종차별 우리나라에 없을까요? 전혀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지금도 너무나 많은 인종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저는 굉장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만 해도 굉장히 그걸 뼈저리게 경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와이프 아내인 소영이랑 궁동에서 밥을 먹고 차로 가고 있는데 한 놀이터에 인도 여자아이가, 아주 조그만 아이가 이제 막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영어 실력은 없는데 영어 자신감은 있거든요. 가서 말을 걸었어요. 하이 헬로우 이러고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외국인 근로자의 딸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화를 해보니 아닌 거예요. 인도에서 과학을 공부한 분이 한국에 과학을 박사과정을 하러 온 분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차별의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베트남의 어떤 여자분이 박사과정을 위해서 우리나라 연세대를 다니고 있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러 왔냐고 물어본대요. 우리나라에 어쩔 수 없는 현실, 이렇게 차별이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죠. 수많은 저와 여러분 같은 젊은 청년들, 그 중에서도 젊은 흑수저 청년들의 어떤 그 상대적 박탈감, 어떤 경제적 장벽들, 이로 인해서 받게 되는 차별들, 또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서로 차별하고 정치색으로 서로 차별하는 이런 것들이 찢어지고 서로 갈라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 세상과 닮아있는 그 수많은 차별 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도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차별을 받으며 분노와 억울함이 쌓여갔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의 삶은 개인적인 삶도 너무나 풍파가 가득했었습니다. 5 남편이 있었대요. 지금은 동거를 하고 있대요. 그때 당시에 동거를 한다라는 건 오늘날의 개념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야말로 무책임한 관계 속에서 성적인 타락만을 의미했던 것이 동거였었습니다. 여러분, 무책임한 관계가 얼마나 허망한지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서로 관계를 하는데, 친하게 지는데, 혹은 남녀 사이가 만나는데 나 그냥 너랑 그냥 만나는 거야, 즐기는 거야. 이런 무책임한 관계들, 너무나 허망하고, 그런 관계가 오늘날 이 세상에 정말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이 개인의 삶은 이미 너무나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손가락질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손가락질의 대상이 됐던 게 맞죠. 이 여인이 뭔가 잘못했을 수도 있죠. 근데요, 그냥 잘못했다고 해서 마냥 손가락질을 하기에는요, 수많은 내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 개인의 삶의 풍파 때문에 포기해버린 삶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 형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도사 형님의 교회에 한 청년이 있대요. 그냥 자포자기로 산대요. 그냥 2시, 3시에 일어나서 새벽까지 컴퓨터하고 라면 먹고 자고 이렇게 산대요. 히키코모리로. 비판할 수가 없대요. 부모의 빚을 3억을 갚아냈는데, 열심히 살아서 갚아냈는데 다 갚았더니 빚이 또 생긴 겁니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당연히 손가락질 할 수 있죠. 왜 그따구로 살아? 그래도 열심히 살아봐야지. 근데 정말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아왔었는데 우리가 어떤 그 삶의 스토리를 모른 채로 정말로 욕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의 수많은 어떤 억울함들, 속상함들, 무너져버리는 것들, 잡으려고 잡아봤자 너무 멀리 도망쳐버린 도미노처럼 자꾸만 혼자 가버린 이 문제들. 근데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런 개인적 차원의 문제들이 이 여인에게도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가졌던 마지막 문제는 예배와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사마리아 여인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는 짜가다, 각자다. 진짜 예배는 예루살렘에만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가 맞는 거지? 난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는데 그동안의 내 인생의 신앙은 뭔가 거짓인 건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영적 콘텐츠들이 양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인스타그램, 수많은 유튜버들. 근데요, 감히 판단하건대 저는 너무나 많은 콘텐츠들이요, 성경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뜻에 기반했다기보다 기반했겠죠. 그러나 어느덧 숫자가 주인 노릇하는 콘텐츠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조회수를 위해서 어그로성을 끌고요, 수많은 어떤 어떤 여러 가지를 하고요, 구독자 수가 주인이 되고요, 조회수가 주인이 되고요, 조회수가 높고 구독자 수가 높은 콘텐츠는요 좋은 콘텐츠, 양질의 콘텐츠로 평가받아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뭐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맞다고 해서 저 콘텐츠를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그 예배팀에 누가 성추문이 일어났대요. 문제가 있대요. 이단이래.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어 오늘날은 어때요? 우리 신앙에 정치가 너무나 깊게 엮여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정치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작중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믿고 따랐던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요, 상식 밖의 이야기들을 자꾸만 해냅니다. 이쪽 편 저쪽 편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교회가 이렇게 정치의 노예가 돼도 되는가? 혼란스러워요.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깊은 예배와 신앙에 대한 혼란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깊은 고민 없이, 깊은 연구 없이 너무나 쉽게 양산되는 위로들, 이익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수많은 어떤 신앙들과 해석들은 정말 진정한 진리와는 조금은 멀 수도 있겠다라고 감히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 수가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마찬가지예요. 개인적 삶의 문제들, 어떤 관계 속의 문제들, 차별 속에 받았던 그 억울함과 분노들, 신앙적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땀을 삐질삐질 흘렸습니다. 정오에 물을 길르러 가기 위해서. 그게 그 여인이 했던, 모르겠다, 몰라, 남들 안 만나, 그렇게 선택했던 이 여인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와 우리의 신앙과 너무 닮아있는 여인의 고민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인을 만납니다. 해결책을 줍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물을 주겠대요. 와, 대단하다. 영원히 갈증이 없대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겠대요. 우리는 이게 뭔지 알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생명의 물이 뭐죠? 예수님 자신이시죠.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과 만들어진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물을 마시래요. 마신다는 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용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믿는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아들인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수많은 고민 중인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권하시는 겁니다. 뭘요? 믿음을요. 나를 믿어봐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이 꼴 구원해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인생의 답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예수가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저 침례신학대학교 다닐 때 20대 초반에 유행했던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백문일답 예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수많은 문제들 중에 답은 하나다. 예수다. 맞아요. 알아요. 잘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관계에서 받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상처들, 어떤 그런 차별에 의한 분노들, 억울함들, 개인의 삶에 벌어져버린 너무 멀리 멀어져 버린 그 도미노 같은 삶의 문제들, 어떤 신앙의 혼란들이 아멘 믿습니다 하면은 해결되냐고요.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뭘까요?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희대의 사기꾼이거나 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랑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랑 뭔가 다른 거거나, 저는 두 번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 마음에 드는 것, 마음에 생기는 것, 내가 예수님을 뭐 인정하겠다고 하는 어떤 일종의 태도, 예수님 좋아, 나 구원해 주셨대라고 하는 어떤 생각, 입으로 하는 고백, 요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거든요. 믿음은 행동으로 되는 거 아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네가 착한 행동했다고 받는 거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었죠.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과 행동은 서로 결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근본이 되는 본문이죠. 근데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야기와 맞아떨어지지 않는 본문들이 자꾸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2장 뒷부분에 이런 본문들도 있어요. 에베소 2장 14, 16, 22절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너네 싸우지 말래요. 유대인이랑 이방인이랑 싸우지 마.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님 온 건데 왜 이렇게 싸워? 사이좋게 지내는 게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3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바란대요.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살아내래요. 항상 겸손하래요. 온유하래요. 참으래요. 사랑으로 받아주래요. 한 몸이 됐으니까 서로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래요. 4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막 나와요. 좀 더 직접적이어집니다. 진리만 말하래요. 성장하래요. 옛모습 버리래요. 욕망 버리래요. 새 사람이 되래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서로 진실되게 대하래요. 화내지 말래요. 화를 나더라도 해지기 전에 풀으래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모종의 행동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너무 많아 적진 않았는데요 5장 6장을 갈수록 더 직접적이어집니다. 노예는 이렇게 행동해라. 주인은 이렇게 행동해라. 자녀는 이렇게 행동해라. 부모는 이렇게 행동해라. 행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에베소서 2장에 구원은 선물로 받는다라는 건 믿음 없이 했던 행동들은 무의미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야.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구원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요, 행동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었는데요, 믿음과 팩트는 너무 달라요. 팩트, 정보 이런 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요 키가 174.3입니다. 정확한 정보예요. 우리나라 한국 남자들 평균 키는 174예요. 저는 평균 이상입니다. 이걸 정보라고 해요. 이걸 정보라고 해요. 근데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꽤 잘생긴 편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건 믿음인 거죠. 저랑 창조랑 크루스핏을 가요. 일주일에 평균 한 번 내지 0.5번 정도를 가고 있어요. 정보예요. 근데 용섭이 형에게 이야기해요. 형님, 저희 다음 주에는 3번 갈게요. 그럼 용섭이 형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얘기를 믿느냐, 불신하느냐.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3번 올 걸 준비해서 운동을 짜는 거예요. 불신하면 안 하는 겁니다. 육사무엘이 저한테 밥을 사겠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믿어요. 왜 믿어요? 아직 산 적이 없으니까요. 정보가 아니니까요. 믿어요. 어느 날 육사무엘이 저한테 얘기해요. 형, 밥 사드릴게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오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2가지예요. 그걸 믿고 거기에 가느냐, 안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믿음이라는 건요, 반드시 행동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동이 없으면 불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 여인에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물을 줄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줄게. 여인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땀을 흘리며 자신의 인생을 지탱시켜줬던 그 물 항아리를 버리고요, 마을로 달려갑니다.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여러분 다 우물 갔는데 선지자 만났어요. 얼마나 욕하겠어요. 저 미쳤네들이요.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겠죠. 하지만 행동해요. 왜냐면 믿기로 결심했거든요.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물은요,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마시면요, 내 몸에 필요한 곳으로 알아서 흐릅니다. 하지만요, 그 물이 내 몸에 필요한 곳으로 흐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물병을 잡고 입가에 대고 벌컥벌컥 마셔야 돼요. 그 나의 행동이 있어야 물이 내 몸에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움직여 보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수가 여인도요, 굉장히 눈치 보였겠죠. 번거로웠겠죠. 쪽도 팔렸을 거예요. 귀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고 모종의 행동으로 그 믿음을 표현해낼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에 찾아와 영원한 생명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걸 권해드리고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할 때 가만히 앉아서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깨닫냐면요, 이름 누나를 통해서 많이 깨닫습니다. 저는 이름 누나의 별명을 실행의 여왕이라고 보거든요. 실행, 실제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름 누나의 블로그 아세요? 쓰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블로그입니다. 저는요, 저렇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글을 써내고 묵상하고 표현해내고 이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녀의 믿음은 언제나 실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이름 누나가 여기에 출석하기 가장 어려우세요. 오전에는요, 이미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셀장을 하고 여기에 아이를 안고 와요. 이 행동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근데 저 누나가 이렇게 왜 행동하는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이름 누나랑 대화하다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한 번 있었어요. 이름 누나는 코너스 처치에서 무엇을 기대하세요? 그때 누나가 그러는 겁니다. 나는 부흥이 좋아. 부흥을 보고 싶어. 근데 왠지 코너스에서 그 부흥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로 코너스를 담임한다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졌어요. 여러분, 부흥이 뭔지 아세요? 다시 붙자예요. 일어날 흥자예요. 교회가 자빠져 있어요. 다시 일어난대요. 요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여기서요. 저도 못 믿어요. 그거 이름 누나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행동까지 이어지게요. 오늘 기타 치러 오는 우리 선재 있죠? 선재 왜 한 달에 한두 번 여기 기타 치러 오는 줄 아세요? 그냥 여기 기타 필요하니까? 아니요. 선재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형, 나는 코너스가 궁금해. 코너스가 어디로 갈지 궁금해. 어떤 모습이 될지 궁금해. 그리고 그게 기대돼. 제형 서울에서 사역 마치고요, 차 타고 2시간 넘게 걸려서 와서 코너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코너스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고요,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코너스 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시작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그리고 믿음 생활을 뭔가 적극적으로 하기보단 조금 쉬고 싶은 사람들도 여기 있어요. 완전 존중해요. 최대한 배려하고 싶어요. 그러나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이 코너스는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을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아요. 스스로 디뎠으면 좋겠는 거지, 여러분의 한 걸음을 원해요. 믿음을 갖고 싶나요? 그럼 뭐든 해보세요. 성경 한 자라도 읽어보세요. 뭔가 궁금해요? 이해가 안 돼요? 물어보세요. 저랑 상은 누나가 왜 있어요? 광고 시간에 공동 목회자라고 이름 불리려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괴롭힘 받으려고 있는 거예요. 붙잡으세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행동하세요. 이게 이 교회를 다니는 초신자인 여러분들의 권한입니다. 여기에 기신자분들도 되게 많죠. 믿음 생활 성실히 하셨다가 모종의 이유로 오신 분들 있죠. 여러분들이라고 다른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야 뭐 적당히 계시죠. 여러분 여기서 이런저런 거 하셔야 돼요. 특히요, 여러분이 코너스에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코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믿음에 수반된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너스 이게 좀 아쉬워, 생각에서 마무리되잖아요. 여러분, 코너스에 대한 어떤 모종의 믿음이 없으신 겁니다. 코너스가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쉬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네시는 일종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믿는다면 해야 될 행동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름 누나가 코너스를 통한 부흥을 믿음으로써 애쓰고 있는 것처럼, 선재가 코너스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 꿈꾸며 믿으며 그것을 기대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어떤 모습과 닮아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아직 못 구했어도 자기가 목숨을 바쳐 사랑하며 구할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일주일이 그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성경을 같이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 혹시나 계시다면, 이런 조그만 행동이라도 해보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길었는데 마무리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땀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어떤 찾아온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땀을 흘렸는데 그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땀이 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가만히 있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땀이 말라서 더 찝찝해집니다. 땀이 났을 때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은요, 몸을 일으켜서요 샤워실로 들어가서요 물을 틀고요 샤워를 하는 겁니다. 물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 개운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너스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해 보려는 분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뭔가 멈추고 싶었는데 코너스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분들, 여러분의 믿음은요 가만히 있음으로써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적는 기도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적는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께 같이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다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코노스가 정말로 어떤 세상의 희망이 되고 사랑을 선순환할 수 있다고요? 그럼 제가 그거 한번 믿어볼게요. 그럼 제가 믿으면 뭘 해볼까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거 한번 믿어볼게요. 그럼 나 뭐 해볼까요? 내 옆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나 이렇게 마음이 조그만데요? 할 수 있다고요? 그럼 나 뭐 해볼까요?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드려볼 수 있는 그런 적는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적는 기도를 다 작성하시지 못한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같은 이도 복이 있다도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친절히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도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닫힌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친절히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함께 불렀던 노랫말처럼 우리 같은 이들에게도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배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행동처럼 우리 또한 실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코너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코너스 공동체는 함께 공동기도문을 나누며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움켜잡기보다 펴서 나누기를, 불편함을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들리죠? 네,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코너스의 가치들 빠르게 읊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코너스는 구석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통해 또 다른 구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의 선순환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본래는 코너스 처치라고 하지 않고 코너스로만 부르기를 저희가 주로 외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교회다 라고 불러줬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처치를 넣지 않고 저스트 코너스라고만 부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석에 있는 사람들 만나려고 저녁 5시에 예배하고 있고요. 이규용 목사님과 이상은 전도사님 이렇게 공동 목회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누나, 형, 오빠, 동생 편하게 수평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소중한 지체들이니까요. 저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차는 두꺼비 짬뽕과 소회천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처음 오신 분들은 저기 앞에 그 카탈로그에 있을 텐데 방문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작성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등록 카드가 아니니까 쫄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네, 넘겨주시면 저희 아까 들으셨겠지만 저희 고난중간 성경 읽기 모임이 있습니다. 예!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그쵸? 저희 고난주간을 맞아서 한 주간 성경 읽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성경 읽기에 동참하실 분들은 이규영 목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너스 사역팀이 있어요. 아까 설교에서 오늘 설교와 굉장히 광고가 많이 이어지네요. 의도된 바인가요? 네. 저희가 코너스를 향해 자그마한 소망이 있다면, 원하는 방향성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문 앞에서 환하게 반겨주는, 환한가요? 환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반겨주는 저희 웰컴 팀이 있고요.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 이렇게 사진과 PPT, 이모저모, 유튜브 송출로 섬기고 있는 미디어 팀, 그리고 SNS 팀도 있고요. 교회 이곳저곳 인테리어에 신경 쓰는 데코 팀, 코너스 키즈 팀이 있습니다. 저희 준비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땡기는 바가 있다면, 내가 코너스를 향해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자유롭게 컬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고난주원경 대청소인데요. 미뤄졌어요. 네, 미뤄졌고 27일 날 대청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먼지가 조금 덜 모여서 모아놓고 그때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4월 20일에 부활절 기념 파티가 있습니다. 예! 우! 네, 배에 많이 굶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침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목회자분들에게 4월까지 신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고 5월에는 교육 한 달 동안 이루어지고요. 6월에 물가에 가서 침례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오늘 소그룹이 있어요. 소그룹 보여주시겠어요? 네, 조금 걸립니다. 로딩 중이에요. 네, 소그룹이 있고 오늘 아는 대로 가시면 되고, 내가 소그룹 속한 데가 없는데 하고 싶다 하시면 주변에 아무에게나 요청해 주시면 싹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그룹 간식이 있어요. 오늘 모종의 손님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간식을 사오셨어요. 검은 옷을 입은 분이 사오셨으니까 모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